마귀는 엄청나게 많은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핵무기도 있어요. 그게 약 50개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대포를 쏠 수도 있고 땅굴을 팔 수도 있고 간첩을 보낼 수도 있고 거짓으로 회담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싸우자는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 해킹을 할 수 있고 북한에서는 해킹 요원만 3,000명인가 있다고 그래요. 해킹.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고 뛰어나도 안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컴퓨터에 재주가 있으면 무조건 와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일 두뇌 좋은 사람들은 다 뽑아가지고 어디다 투입을 시키냐면 핵무기 개발하는데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양 감사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니까. 근데 북한은 독재국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라는 게 자유 언론이라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산 넘어 산이라고 이거 하나 막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 옆에가 터져. 뚝 터지듯이. 요거 하나 막은 사이에 또 저쪽에서도 또 터져.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계속 붙잡고 이겼다고 그러면 이건 바보 전치라는 소리예요. 옆에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있어.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동성애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라이오네시스. 이것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뭔 뜻이 있을 거예요. 라이오네시스라는 동성애 그룹이 있대요. 동성애자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나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옛날 정상적인 세상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가수가 못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상식이야. 마약 중독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 마약 중독하고 국회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차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자격 없이 들어와 가지고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고 어쩌고 했다고 그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투표를 하게 됐다고 그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국회의원을 시키면 안 돼. 자스민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돼. 나는 그 사람을 감정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뭐 하겠어? 나를 국회의원을 시켜줬어.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이지만은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들어가서 뭐 하겠어? 4년 동안. 나는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만 해. 예를 들면 교회를 누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나는 목숨 걸고 지켜. 법을 만들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 할 거 아니요. 자스민이라는 사람은 이자스민인가 그 사람은 외국인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 그러면 국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제외 외국인 좋아하는 법만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마약 중독자가 국회의원 되면 뭐 하겠어. 마약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목숨 걸 거 아니에요. 페미니스트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남녀의 질서를 깨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동성애자 아이돌 그룹이 생기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됐어.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세상이 진보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진보해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망해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나도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거나 심지어는 강단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그 교인들은 전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등치만 크지 아무런 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교회에 종탑에 올라서 졸고 있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찌 되겠냐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 동성애자 아이돌 그룹에서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 뒷배경에는 비욘디 무지개라고 하는 재단이 돈을 댄다는 거예요. 무지개,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돼가지고 원래 무지개는 그런 뜻이 아닌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오늘날 무지개는 한 색깔 빼가지고 육지개가 돼가지고 다양성을 상징하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돼버렸다. 비욘디 무지개, 무지개 뭐 어쩌고 그런 말 들어간 데는 거의 다 동성애 단체예요. 거기서 돈 내가지고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 아이돌 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발표했어요. 난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되었어.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되었다. 내 주께서 정해 주셨다. 응? 어디서 그 입에서 주님이 나와. 근데 이제 요 노래를 MBC에서 심의 불가했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아놨는데 다시 느슨해져가지고 이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MBC에 항의 전화하셔야 돼요. MBC 항의 전화하세요. 게시판에 가서 도배를 하세요. 오늘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독자를 왜 15만 명이나 줬냐? 나는 관심 없어요. 내가 구독을 하라고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구독, 좋아요. 나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 어디 갔더니 나보고 목사님 올라가셔서 구독, 좋아요 해주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교회에 갔는데 안 해버렸어요, 내가. 절대 안 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구독자 늘려서 뭐하게? 에? 구독자 늘려서 뭐하게? 근데 우리 교회가 세 번째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그걸 내가 세 번째다 말하는 게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세로 따지면 택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목사.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송팀에 유급기사 한 명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이라는 거는 5억, 10억도 아깝지 않게 쓸 돈이 있지만 단돈 1,000원도 아까운 돈이 있는 거야. 먹고 쓰는데 너무 돈 쓰지 마셔, 우리 교회. 애들 너무 먹여 쌓지 마세요. 요즘 못 먹는 때가 아니에요. 줘봤자 교육부서 가면 다 절반은 버려져 있어. 먹고 쓰는데 그렇게 쓰지 마. 교회 와서 배도 고파지고 교회 와서 굶주기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도 아니야. 영양 과다 돼가지고 저 봐 막 남자애가 막 배가 나와가지고 있잖아. 너 다음 달까지 5kg 빼. 알았어? 너 교회 와서 엘리베이터 타지 마. 알았어? 왜 대답 안 해? 알았어? 너 큰일 나. 너 고혈압 당뇨 와. 너무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왜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졌냐. 이때를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MBC에 불을 내버리시오. 전화불 게시판에 도배를 해서 반드시 이게 하나 뚫리면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자꾸 뒤를 이어서 그런 일이 생겨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가나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할게요. 오늘 제목 따라 해봐요. 기도로 행동하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늘의 사람, 이 땅의 사람. 그죠?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또 이렇게도 나눠보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목사도 기도하는 목사, 기도 안 하는 목사. 있을 수 있지. 이제 얼마나 기도를 해야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보셔야 할 일이고, 보셔야 할 일이고, 저는 20대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물리적으로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는 50%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새벽 전화를 살라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지 간에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고 응답받는다. 이런 정도의 가치 이상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 내 안 할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가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평생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 가. 그러니까 제일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돌아오지요. 99% 돌아와요. 근데 죽을 때까지 속 썩이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돌아오고 죽어버렸어. 내가 죽었어. 기도하다가. 근데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둘 다 돌아와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은 결국은 부모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니면 부모 그래 엄마 기도 많이 시키려고 속을 썩이는 거 하지는 거. 부모가 아멘을 해야지 지가 아멘을 하고 있네. 좋아요. 어쨌든 너도 곧 부모 되니까 너도 자식 나보면 알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위대한 신앙인이고 깨어있는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종인 거예요. 기도는 물론 응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도의 전제는 응답이죠.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한 종류가 아니고 기도가 세 종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말로 하는 기도, 발로 하는 기도, 손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로 구하는 거예요? 입으로. 찾으라. 뭘로 찾아다녀? 발로. 그러면 찾아내리라. 두드리라. 뭘로? 손으로. 물론 발로 두드리는 싸가지 없는 놈도 있지만 손으로 두드린다.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하라. 구한다는 말은 말로 기도하라 그런 뜻인데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게 거의 보편적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장시키면 풍성해집니다. 기도를 말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말로 하는 기도의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범위, 기도의 정의를 확장시키면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리는 기도, 찾는 기도도 기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지.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응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먼저 구할 때 입으로 구하는 것인데 입술로 구할 적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의심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미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병 낫기를 구했거든
병이 나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사라진 자처럼 근심하지 말고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엉터리 같은 엘리 제사장한테 안수를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근심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데 그 때문에 속쓰려하고 자식이 없는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부터 얼굴빛이 펴져버렸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을지 몰라.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그랬었어요. 응?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요새 무슨 일 있어? 있지? 그랬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한 다음의 자세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까? 나는 쉬울까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한계를 찾고 걷죠. 사실 그래요. 감기는 기도했을 때 열이 금세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응답을 위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런 뜻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지요. 근데도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신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신 적이 없다고. 소녀가 죽었는데 잔대. 다들 비웃었어요. 정신 나갔다. 죽은 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뻣뻣이 굳어버렸는데, 시체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잤으니까 깨웠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주여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어. 죽었는데,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차라리,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장례 중이라는데, 깨우러 간대. 그러니까 희망사항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죽지 않고 잔다고 그랬으면 자고 있다면 좋겠어.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꿈이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냥 위로하려고 혹은 격려하려고 희망사항을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깨우러 가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산이 있냐? 이 산을 믿음으로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면 언젠가 그 산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은 우리가 응답받고 잊어버린 게 숱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지금 편안해지고 응답받고 해결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나는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을 딱 얻은 다음에 마냥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또 무서운 일이야.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근데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전에 딱 돋보이는 거예요. 그 귀한 자식.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식, 늦게 얻은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줄이 주시잖아. 가지고 그 핏덩이를 성전에 띄워놓고 발이 떨어졌겠어. 근데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야. 그리고 커가니까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다가 옷 입혀 해주러 갈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니 뭐 육아교육이 중요하니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어. 근데 부모 품에서 따뜻한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사무엘이 저렇게 멋지게 컸잖아요. 이스라엘의 킹메이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밀한 존재고 계시로 충만한 종.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같이 사랑받고 존경받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많지 않았어요. 그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참 묘한 것이 그렇게 탁월한 종인데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을 세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나이가 많아가고 늙어가고 당신의 자식들은 망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망가져가지고 동성애자로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고 점쟁이 자식도 나같이 우리 부모가 기도 한마디 안 해주고 컸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서 컸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억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나는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 아직도 그런 걸 하냐고. 나는 못 버려. 집착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섬기는 한은 절대로 허영 부리지 말고 사치 부리지 말고 항상 조심히 처음 사랑 놓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될수록 무서워요. 잘 될수록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조심해야 돼.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항상 조심하고 다른 사람 시험거리 되지 말고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 같고 포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축복하신다. 동기를 보고.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근데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 당시 무슨 수로 그게 되겠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의 계산으로만 살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길이 내고 사막에서 생수가 터진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주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일어나더라. 가나 혼인잔치를 예를 들게요. 이건 하나의 샘플에 불과해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전제가 있었어요. 첫째, 그건 무엇이냐? 믿음. 이거 뭐 입에 귀에 닦지 않도록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데 반드시 응답받을 때는 믿음이 있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큰 망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사옥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낭패야. 이건 돈으로도 힘으로도 해볼 수가 없어.
포도주라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성이 필요한 것이고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잔치가 끝장나버리고 두고 가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세상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말이 되냐 이 소리예요. 이게 큰 난패가 생긴 거야. 그걸 마리아가 알고 아마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잖아요. 모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뭘 아냐? 자기를 테스트한다는 걸 아는 거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너 실력 있잖아. 좀 해줄 수 있잖아. 이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마리아에게 냉정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돌아서서 믿음의 행위를 해요. 뭐냐?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분이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말이라고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주님께는 답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마리아가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마리아예요. 그러지 않겠소? 제자들이 안 믿어도 마리아는 알 거 아니야. 요셉이 안 믿어도 자기는 믿을 거 아니요. 자기만은 알잖아.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정녀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출생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그분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그 신비함, 그런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건 무슨 뜻이냐? 너희들의 이성과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믿음은요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1 더하기 1 해가지고 2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뭐하러 남에게 부탁합니까?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 부탁해요? 혼자 못하니까 부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잘못되거나 비겁한 일이 아니에요. 역시 주님께서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주를 당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 여러분이랑 붓겠어요? 안 붓지. 똑똑하니까. 여러분이랑 붓겠어요? 안 붓지.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여러분이랑 붓겠어요? 안 붓지요. 안 붓어. 절대로 안 붓는다고. 근데 부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역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걸 조건으로 말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에 돌을 치워라. 어떻게 치워? 치워서 뭐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미쳤어요? 얕은 데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면 안 된다고요. 깊은 데는 낚시로 잡는 거라니까. 깊은 데 그물질하면 그물추가 이 수면에서 밑바닥에 닿는 순간에 깊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철석하는 순간에. 저는 강가에 살아봐서 알아요. 절대 토망질은 깊은 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천천하는 짓이야. 고기가 아무리 오글거려도 깊은 데다가 그물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가만히 있나요 고기가. 그래서 얕은 데 그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도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이런 거는 듣지도 못했고 내가 어부 생활이 수십 년인데 깊은 데 그물을 아예 던져본 적도 없어. 왜냐? 던지나 마나라니까. 그건 상식이고 본능이라 경험이고 이치고 논리고 일상의 어떤 그물도
깊은데 금을 던져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없어요. 근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가 오셔가지고 나더러 어부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믿음으로 던졌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포도주를 갖다 부으라 그래야 돼. 포도주. 근데 갖다 부으라. 물을 부어서 뭐하게? 그나마 밑바닥에 조금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포도주라도 버리게 하려고. 근데 부으라.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할 거다. 너희들이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할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듣지 않을까 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두 번째, 반드시 응답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냐? 순종. 종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종이니까. 주인님은 순종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 연회장의 주인을 불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 큰일 났네. 그러면 물을 갖다 부어. 이렇게 째려볼 거라고. 미쳤나. 응? 염장지르나. 종이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이니까. 응? 자기보다 강한 자가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안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때로는 종이 축복이라. 없는 게 축복이고 모르는 게 축복이고 낮은 게 축복이고 빈손이 축복일 때가 많아요. 빈손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온 거예요. 내가 목마르고 갈급하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목사 안 됐어. 제가 목사 돼도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개척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으니까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생각을 해봐. 누가 나를 데려갔으면 개척했겠냐고. 안 하지. 미쳤어? 그 힘든 개척을 미쳤다고 하냐고. 미쳤다고. 여러분이라면 하겠어? 성지순례관 목사님들이 코끼리도 움직였다는데 코끼리가 안 움직이더래. 고집부리고 주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성지순례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행 간 분들이 동남아에 갔다가 코끼리가 버티고 끙끙대고 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몇 마디 했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막 코끼리가 벌떡벌떡 뛰어가더라네. 그래서 조련사가 무슨 비결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뭔 말을 했어요?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한국 가서 너 그대로 버티면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시킨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뛰어가 버렸다잖아.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종이니까 순종하는 거야. 종이니까. 때로는 그것이 축복일 때가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저앉아서 주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인간은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야. 그죠? 제일 마지막에 찾는 분이 주님이라고. 점쟁이 먼저 찾아. 절간부터 가. 사람부터 찾아가. 그리고 병원에 가. 그리고 손들면 기도원에 가는 거야. 마지막에. 기도원에 가면 마지막 코스야. 그래서 기도원 가면 누워있잖아. 응? 기도원 가면 누워있다니까. 마지막 코스로. 나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있어. 기도원 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전에 좀 오면 얼마나 좋아. 왜 망해서 기도원에 와? 왜 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돈 있을 때 좀 오지. 응? 돈 있을 때 좀 오면 안 좋아? 서로 좋잖아. 왜 웃어? 서로 좋잖아, 서로. 어? 하나님 나라에도 좋고. 왜 망해가지고 두 손 들고 오냐고. 어? 망하지 말고 손 놓고 오지. 어?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순종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순종과 믿음이라는 건 함께 가는 것인데
이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또 따져보면 첫째는 자발적 순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속을 썩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쫓겨서 그래서 순종한 게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니까 짐 싸서 떠났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따져봐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는지. 오히려 힘들어요. 나이가 75세고 자기 본토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그때 당시 엄청난 모험이라고. 그 당시.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삭이 그의 기근과 가뭄이 가득 차가지고 다 죽고 나갈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려 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붙들고 순종해서 그 해에 100배 결실을 했어요. 1년 만에 100배. 그거는 비가 오고 땅이 좋아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천하가 가뭄이 들었는데 100배 결실을 했다. 이게 자발적 순종의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자기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자발적 순종이라 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들겨 패서 방주 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발적 순종, 자발적 순종.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 순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는 순종.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작년 고난주간에 기억나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쳤어요. 근데 그 후대가 복을 받았어요. 그 자식은 그 아내는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됐고 그 자식은 바울의 동력자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을 받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속으로 재수없이 걸렸다. 구경 갔다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십자가 사형틀 끌고 가는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해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시간에 구경하다가 너희 와서 지어. 무서우니까 로마 군병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셨다. 이거. 불가항력적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이니까 할 수 없이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배가 만선이라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왔겠어? 안 들려와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비웃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별 정신 나간 사람 봤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했잖아. 자기의 방법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어오는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중에 상당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와서 예수 믿고 다시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돌아오면 제일 좋지만은 그럴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죠. 순종하니 종종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 뭐냐면 예수를 3대 4대 믿고 자기 형 이번에 내가 간 집회 간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더만 5형제인가 뒀는데 전부 목사가 됐더만. 대단하더만. 초등학교 때 성경을 12번 읽었대.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참 귀해서 이 진흙 속에 숨겨둔 진주 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게 보니까 간증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듣고 이제 가보니까 자기 이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늦게 목회하셨다. 늦게 50 넘어서 목회하시고 자기 큰형님 목회하시고 둘째 형님 목회하시고 자기 목회하고 자기 뭐 누나가 동생은 뭐 사모가 되고 뭐 어쨌든 5형제가 다 주의 길이 걸었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 하니까 초등학교 때 순종해가지고 읽으니까 12번을 읽었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나도 삐뚤어지지가 않았어요. 가지고 쭉쭉쭉 하다가 이제 주의 종이 되라. 그러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느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에서 가라는 학교가 있었대. 근데 이제 거기를 갈까 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여기로 가라 그러더래. 근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라고 하는 학교는 주일날 오후에 면접이 있더래. 근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학교는 이제 어차피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일반 학교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대학은 좋은데 과가 신설된 처음 생긴 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선배도 없고. 근데 부모님이 여기를 가기를 원하더래. 그래서 순종했대. 근데 마침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 토요일 날 면접을 하더래.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이거 봐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 보면 너무 부러워. 내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강팍했기 때문에. 내가 잔머리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면 그렇게 안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 그리고 너무너무 막 뭐라 할까. 막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똥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분 만나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분은 토요일 날 면접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주일 날 오후는 안 가. 왜냐 주일 날 오후에는 주일학교 교사 반사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라고 해도 안 갈 판이었대. 세상에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배워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장신대를 갈 때 학교가 후기였어. 정기 보라고 난리 법석을 난 안 봐버렸어.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설득했어. 정기 봐서 떨어지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거기를 가거라.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그때는 하나님 뜻을 여기는. 와,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팔아버리더만. 어떻게든 아까우니까 신학대학 안 보내려고. 정기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가가지고 떨어지면, 시험 봐서 떨어지면 거기 가거라. 근데 나는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간다. 난 싫다. 나라도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잘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 다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성경 12번 읽었다는데. 그리고 목회지를 떠날 때도 갈 때도 중형교회 서울에서 번도당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대. 담임으로. 근데 가기로 이제 다 거기서 다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그랬대. 기도를 해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안 가도 되겠더래. 교회가 있고 아파트에 막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직전에 안 간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1년 동안 오란 데가 없더래. 근데 1년 후에 그보다 훨씬 외진 외곽에서 그분을 청했어요. 거기를 간 거야. 이런 분도 있는데 계산기나 두드리고 어떻게나 편하게 살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으니 할 말이 없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다 예수님 이해한다고 그러지. 나부터서 다 주님을 이해한다고 그러지. 전부 교회를 이해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다윗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아는 거야. 사람도 딱 몇 번만 만나면 알아요.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 싹군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알아버린다니. 여기 이분이 진짜 집사인지 잡사인지 안다고.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은 대본에 알지. 자,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갔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 순종도 순종이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충직한 종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한테 내 재산과 가업을 물려주면 사고는 안 치고 나의 등에다가 칼을 꽂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순적하게 내 유산의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러 왔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앉아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는 애들 보면 부럽지요. 여러분 자식이 머지않아 여기 앉아있어요. 얘들도 다 똑같았어요. 얘들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어도 틈만 나면 밖에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것들인데 여기 앉아있는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학교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집구석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너무 내리쳐서 미안하네. 사실이니까 사실. 나는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손 하나 갖다가 안 하고 양말 하나도 안 빨고 하는 것들이 여기 오면 교회 오면 막 밀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집에서는 지혜비 양말 하나도 안 빨아주고 어디 어깨나 하나 안 주물어주는 것들이 제주도 선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뒤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참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내 새끼도 이러고 있더만. 내 새끼도 막 발을 만지고 있더라. 내 양말도 더럽다고 안 만진 것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발 막 마사지 해준다고 막 이 짓거리 하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쁘대. 그래도 언제 해보겠어. 예수님이 좋다. 복음이 귀한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걔들이 언제 가서 그렇게 해보겠어. 그것이 다 재산이라고. 그것이 다 평생 살아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유산과 가치들이 교회에서 얻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뭔 불평이 이렇게 많다고. 뭐가 도대체 몰라서 그러나요. 몰라서. 자, 근데 이제 12절에 한번 봐요. 요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여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12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2절만 딱 띄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 한번 봐요. 11절부터 12절까지 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각기 구절에는 다 금쪽같이 귀한 말씀인데 연결을 딱 시키니까 연결이 안 되네. 무슨 말이냐?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한 자도 좋은 자에게는 자식은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것도 이해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쁜 걸 주겠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사랑의 실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기도하고 연결시키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와요. 뭐냐? 여기서 남이 누구냐? 하나님.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뭐냐? 네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기를 원하거든 상대방을 존중해라. 네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목사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잘 대접. 성도 대접을 하면 성도가 목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대접하는 거예요. 야, 그럼 뭐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야, 그럼 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보 그러면 예 그러지. 이게 인간이요. 그래 안 그래? 모르는구나. 사람이 오는 말이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이 고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줘야 상대방도 하나 줄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주고 싶게끔 행동해라.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두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잖아 우리가. 응답받고 싶잖아. 해결받고 싶잖아. 그러면 그분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줄만한 만큼 행동을 해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드리라 이 말의 뜻이. 요거예요 이게 뜻이. 아멘. 자, 두 번째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기도는 구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했으면 찾아 나서라. 직장을 구했으면 어떻게 하냐. 직장에 이력서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나를 데려가기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간증만 들어서 그래.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가 그랬어요. 첫째,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한다니까.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기도를 하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겨. 기도를 하면. 건방진 사람들이 겸손해져. 미련한 사람이 지혜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하기를 위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계속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변하다기보다는 99% 내가 변해.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는 거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망나니 같은 자식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엄이 되고 아비 된 나를 하나님께서 꾸짖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곡하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잔소리가 없어져. 자식을 믿어주게 돼.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그러고 났더니 자식이 돌아와요. 그래서 찾으라. 찾아내리라. 병 낫기를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안수를 통하여 기도해서 응답도 주시지만 병원을 만나게 하신다. 이 병원을. 어디 병원으로 갈까요? 느닷없이 누가 전화가 왔어. 뭔 말을 하다가 어느 병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라. 찾아 나서라. 마지막으로 찾았으면 어떻게 해라? 두드려라.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있는 거야. 늙어 죽어. 주여 이 문제가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 갔어. 찾았어. 그럼 어떡하냐? 두드려라. 나만이 문두병이 있었는데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자기 신에게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여종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도 되려니까 내 되는 인생은 돼요. 아멘. 망할 인생은 곁에 답을 두고도 망할 길로 가. 죽을 사람은 살 길을 두고 계속 죽을 길로 간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아. 근데 미쳤다고 뻘짓을 해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야. 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해.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그래서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망하지 말고 죽지 말고 해치지 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야 돼.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살아나. 나만 장군이 그 계집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아휴 우리 주인이 거기 그 가게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리가 들려왔어. 너 뭔 소리야? 우리 고향 우리 고국에는 이 병을 능히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나이다.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왕이 총애하는 부하이기 때문에 가거라. 그래가지고 잔뜩 선물을 싣고는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나와보지도 않아.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돌아와라. 나만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런 우리 고향 땅에는 이보다 깨끗한 강이 없어서 이 똥물에 와가지고 이 자그마한 강에 와서 내 몸을 담글 거냐고. 가자. 그 집에 불 안 쏴질러 버리는 게 다행이지. 가자. 그랬더니 따라온 하인이 또 말려. 주인이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거 아니요? 거꾸로 물고 나면서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지. 근데 요당에 가서 7번 담그고 나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야. 믿져야 본전. 가자. 그래서 시시거리면서 가가지고 7번 담그고 나왔는데 7번째 담그고 나왔을 적에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과같이 되었더라. 나와버린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은 2% 사람들이 움직여. 2%. 우리 교회도 2%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2%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를 2%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를 2%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는지 알아요?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2%가 98%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지 알아요? 구하고 행하는 사람. 찾아냈으면 두드리라. 문이 열리고 사람이 움직이고 어떤 일이 성사대로 힘쓰라 이 말이죠. 제가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는 땅콩 박사로 유명해요. 목화 산업으로 황폐화되어버린 땅이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땅콩이라. 땅콩은 기름진 땅에 안 돼요. 오히려. 퍼석퍼석한 메마른 땅에 되는 것이 땅콩이에요. 그래서 그 목화는요, 그 땅의 지력을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땅이 전부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곳에 땅콩을 심으니까 기가 막히게 됨과 동시에 땅이 살아났어요. 땅콩은 땅을 살려요. 그래서 땅이 살아났는데 산더미같이 땅콩이 쌓였는데 박수를 보냈어. 조지 워싱턴 카바 막 동상을 세워주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땅콩을 뭐 할 거냐는 거야. 볶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맨날 땅콩만 먹을 수 없잖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내가 땅콩을 잘 먹어요. 또 이 말하면 또 땅콩이 오겠지.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다람쥐 나오고 다람쥐. 안 좋아가지고. 땅콩 까먹고 앉아있어요. 땅콩이나 까먹었어야지 내가 뭐 담배를 피우겠어 술을 먹겠어. 다람쥐같이 땅콩 처먹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숲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봐라. 주여, 땅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땅콩을 짊어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 땅콩을 짊어지고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200가지 물건을 만들었어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 버렸어요. 특허를 얻었으면 세계적인 재벌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 당시 조지 워싱턴 카보는 특허로 한 푼도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그 당시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통령도 만나려면 미리 약속하고 만나야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헨리 포드. 그리고 조지 워싱턴 카바는 흑인이에요. 그 당시 흑백이 노예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헨리 포드가
만나려고 하면 달려와서 만나는 인물이 누구였냐? 조지 워싱턴 카바.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카바였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가 설교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돼. 주여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정필도 목사님은 여기에 기가 물러질 때까지 설교를 들었대. 그 어르신이 카세트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들어버렸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늘어질 때까지 들어버렸다. 그 당신의 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인데 새파란 목사가 설교를 좀 한다. 그러면 구해가지고 이 옛날에 워크맨에다가 담아가지고 기가 짓무르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그 설교를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라. 설교의 능력을 구했으면 그것을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했으면 돌아다니라 이 말이에요. 돌아다녀야지 이력서도 안 내고 앉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핸드폰도 좀 끄적끄적 하고 있다가 돈은 떨어지고 누가 오는가 보고 있다가 오면은 어디 가서 빵이나 뺏어먹을 생각이 나고 있고 컵라면이나 한쪽 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먹고 있고 나이는 30, 40 돼가지고 그렇게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배워. 영어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목사님 너 안 따고 싶어서 안 따요? 따나. 어떻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기반이 접혀야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지. 누가 와? 누가? 기도한다고 올 줄 알아? 오지. 오긴 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기도를 했으면 장가 가려고 기도를 했으면은 열심히 내 몸을 만들어 가지고 일터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오게끔 만들어야지. 꽃을 피워놔야 나비가 날아오지. 꽃도 안 피고 어디 썩어 자빠져 가지고 있는데 나비가 날아오겠어?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됐으면 아멘해. 아멘해.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도해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 집안 식구 전도하려고 하면은 전도를 해야지. 기도를 했으면 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전도. 주일이 다가오는데 자기 배우자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 교회를 가겠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다고. 그래서 없을 때 성경에서도 뒤적거리고 그래 혼자. 사실은 카메라 설치해봐 안 그러는가. 사람이라면 자기 와이프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을 안 뒤져봤 그랬어. 주보를 안 쳐다봤겠냐고. 교회 이래, 제자 황성께 이름도 희한하다. 아이고 헌금이 이렇게 왔네. 숫자가 이 숫자네. 어디 우리 집사람 이름 있는가 볼까. 안 볼 것 같아. 가지고 밖에서 소리 나면 얼른 덮어버리고 담배 피우고 앉아있지. 그렇게 속으로 가자 그러면 올 사람도 있다고. 열에 한 명은 지금 말을 안 하니 갈 수가 있냐고. 맨날 교회 가지 마라 핍박하고 그런 과거 전략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좀 갈까?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어? 기도를 했으면 전도를 하라고. 기도를 했으면은 영상 한번 봐요. 화면 보여줘봐요. 이게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아이 낳기 운동화. 저분은 장가도 안 간 분인데 왜 저러고 있나 몰라. 본인은 장가도 안 가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태하러 오셨다. 낙태하지 마라. 그 다음 교과과정 개정안 저거 반대하는 분들이 추운 날씨에 엄동설 안에 저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 계속 저렇게 눈을 맞고 지난 12월 달에 집회를 했어요. 저런 분들이 있어서 교과과정 그나마 세계 유래 역사가 없이 오늘 조영기 변호사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세계 교회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 교회사를 세계 교회사 속에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교과서를 바꾸는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해. 포괄적 차별금융법을 저런 분들 때문에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길거리 가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시 그 교육청 앞에 가서 지금도 이 추운 날에 피켓을 들고 성형령을 막아내고 우리 아이들을 음란과 잘못된 교육에서 지켜내자고 이름 없이 그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피켓 기도회, 피켓 시위가 아니에요. 1인 피켓 기도회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막아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융법, 제가 1000곳에 하는 것이 지금 꿈인데 100개 정도 생겼어요. 이게 빨리빨리 번져가지고 1000개가 제주도에서부터 저 문산 파주까지 열릴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융법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막아내는데 엄청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켜지고 막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아 나서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달 30날, 1월 30날부터 2월 1일까지 월화수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 영성 지도자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깨어있는 포괄적 차별금융법을 막아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주의 종들의, 그리고 시민단체들, 영적인 단체들의 각별한 참여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두드려야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마라나타 전도대, 제가 밴드에 보고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아요. 이 피켓을 들고 이 추운 날씨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귀한 종들 때문에 토요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버스킹을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째려보고 지나가는 그들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종들이 저보다 더 낫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하시오? 나가셔요. 외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셀리더들은 저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가서 외치고 복음 전하고 앉아서 노닥거리고 회의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왜 오게 되었는지, 이 어려울 적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코로나 오기 전에 1700명, 지난주에 2400명이 모였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게 확증이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빠져나간 성도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성도가 1000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3년간에. 자랑이 아니고 나는 원치도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만나는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담대해라. 겁내지 마라. 반드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라.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영국 교회 프로테지 통계가 나왔어요. 감리교 재단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감리교 마이너스 5%, 동성애에 반대하여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재단에서 탈퇴하여 외롭게 복음 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생명 있는 깨어있는 교회 성장 5%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자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깨어있는 자가 있듯이 이 나라에도 의로운 자가 있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제자왕성께 모든 지체들이 되셔서 원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말고 하나 되어 거룩한 방파제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구하게 하십시오. 찾게 하여 주십시오. 두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이 능력, 이 은혜, 이 믿음의 원리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눈 감고 들으세요. 대구 영남지역 교회학교 교사 교육대에 갑니다.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철야 끝나고 토요일 날 어떻게 갑니까? 경주까지. 그분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숙소를 잡아놓고 금요철야를 찾아왔어요. 작년에.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교사들이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교사들 좀 살려주시오. 목사님 혼 좀 내주세요. 숙소를 잡아놓고 택시 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집사야, 집사.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이분이 나를 붙잡고 사정을 했어. 나 같은 게 뭐라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간다고 그랬어요. 몸이 부서져도 가야겠다. 얼마 후에 또 찾아왔어요. 혹시 내가 마음이 흔들렸을까 봐. 일이 있어서 들렸대. 그분이 경주에서 사는 분이 여기에 일이 있어서 뭐하러 왔겠어. 일산까지. 한 번 더 못을 박으러 온 거야. 나는 그때 거기서 기도의 원리를 봤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열렸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행동하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찾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생명 걸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세계 열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있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완성주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행동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받게 되리라. 받게 되리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약하다바다바다 샤나라바다바다바다바다 샤나라바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발라발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으라, 행동하라. 깨어있는 예수의 사랑,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되었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힘,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기 위하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살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찾습니다.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찾으라.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강성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전세계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애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나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찾아나온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르며 기도할 적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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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지혜,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바라는 자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